신종교 만국론 조작선거, 불법 탄핵, 경제민주화, 운동권 귀족공화국 뒤에는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신종교를 폄훼하지 않을 것이다. 신종교인들의 전문적인 사기의 일을 드러내려 한다. 즉, 밀란 신앙으로서 밤의 영역에서 드러남이라는 나체 세계에서 논의하고 싶을 뿐이다. 정치적으로 사실상 한국 국민의 절반이 아직도 신종교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인구 다 합쳐봐라. 절반 안 된다. 문제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상층에 지내 사람들 심고 그리고 신종교는 북한 청우당이 지휘하는 게 만악의 근원이라고 반복할 뿐이다. 신종교 용어 사전에는 마을 사람과 마을 밖 사람이 있다. 무조건 긍정해야만 하는 의무의 영역이거나 아니면 배제하는 차원을 깔고 있다. 이런 식 마인드 자체가 농업 중심의 정주민 사회 윤리다. 이러한 드러냄 자체를 대단히 탐탁치 않게 생각하면서 시장 경제와 법치주의를 있는 대로 그들이 다 부셔버린다. 그들의 최종 목적은 그들 패거리 제일 꼭대기에 귀족이 있다. 그들로 수렴한다. 연세대 민주화운동 전형이 대놓고 조선시대에 서원에서 집에 양반 가문들 끼워 넣는 짓을 하고 있다. 이미 천도교 밀란 조직 기초로 학생운동 조직 세우고 거기에 레닌 혁명 이론을 덧씌운 과거에서 오늘이 예고됐다고 봐야 한다. 종교는 곧 생각을 깔고 간다. 패키지 유럽 여행 1일 동안의 방문이었지만 영국 대형 박물관의 이집트관은 인상적이다. 성경에서도 애굽의 역사가 있기도 하다. 한국에 영향을 끼친 복음주의 신학과 서방서의 기독교 영역에서의 이집트 영향과 밀접하다. 반면에 동구권은 유대교와 헬레니즘의 혼합 현상이 나타난다. 영화 배너 2017이 그 내용을 다룬다. 배너 50년대판과 달리 유대인들이 사실상 헬레니즘 사회에 지배당했음을 표현한다. 종교는 해당 지역 사람들의 생각을 깔고 간다. 물론 동구권에서도 서방교의 신학을 선호하는 이들이 있고 서구권에서도 동방교의 신학을 선호하는 이들이 있다. 문제는 종교는 신앙 속에서 느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진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다룬 미학서적은 종교와 예술의 연관을 다룬다. 종교는 지역민들의 삶에서의 생각을 좌우한다. 모든 종교는 유사하다고 보면 유사하다. 신봉선과 아이유 비유만큼 닮은 부분을 찾으면 있다. 그러나 개그우먼과 가수의 차이만큼 모든 종교는 각각 번역될 수 없는 차이를 갖고 있다. 군사 독재는 충군애국 이념에 기초된 민주정의당 국민윤리를 이데올로기로 의심하는 게 퍼지면서 무너졌다. 좌파 독재는 이에 상응하는 이데올로기를 인정치 않아서 튼튼하고 있다. 사실 유럽의 자연법이라고 포장했던 신종교의 조선왕조 희구 자체는 일반 국민에겐 신분 노예제, 희구의 더도덜도 아니고 신종교에서 말한 요순시대는 노예제 사회의 고통 속에서 느끼는 환상의 다름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 우파가 미국에 가서 도와달라고 해도 미국 의회가 어쩌겠는가? 하나의 립서비스 문서 만들어주는 것이 전부다. 사실 국내에서 의식의 변동으로 독재 권력의 밑둥을 형성하는 대중응집체를 괴멸시켜야 한다. 조갑제 기자뿐만 아니라 도장 라인의 대부분들은 문치매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종교로서 맺어지는 독재 권력 밑둥을 전혀 해체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두 파벌의 방석 바꿔앉기 협약의 비밀이 있고 이를 귀족끼리만 은폐하고 모든 적법성은 무너진다는 이야기다. 신종교는 결국 종법제로 이어진다. 수직 종속적으로 문산군에 줄 서는 것을 원한다. 반면에 시장 경제는 시민사회로 이어진다. 문산군 문침의 정권 관료들은 공인중개사들 중에서 유튜버로 민법에 고득점 맞은 중개사들의 좌파 정권의 입법을 비판하는 게 눈에 거슬렸던 것 같다. 중개사 없는 계약을 시도하고 또 다른 신분을 만들 모양이다. 나는 여기서 조갑제 기자가 신종교를 유지하면서 비판해온 방식대로 하면 문침의 권력의 기스는커녕 더욱 강화된다고 주장해왔다. 탄핵 전국대의 친박 태극기 다수에서도 조갑제 기자와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가 지금도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서구 노선뿐이다. 감옥 속에서 박근혜를 어떤 상징성으로 하고 거기에서 수직 종속적인 라인 만들기를 하고 있었다. 제도권 신앙이라는 게 전 국민 인구의 반이 안 된다. 나머지는 종교 없다고 치부하기에는 한국의 무종교인은 너무 종교적이다. 그 신앙은 모든 시민사회와 법치를 한다면서 신종교 귀족끼리 짜고 실제의 면모를 은폐하는 가장행위로 서구 시민사회를 주장했다.
윤미향이나 조국, 추미애 비리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서구주의로 은폐했다. 그렇게 성공한 쪽이 있고, 그런 성공을 질시하며 모방 구조로 가면 우파는 망한다고 여러 차례 반복했다. 함석헌의 종말론. 전 인구의 20%도 안 되는 개신교 윽박 지르는 신종교 밀란, 신앙 파워 구사의 결론은 제2IMF로 답변오지 싶다. 기업 규제 3법은 특단의 좌경용공 이데올로기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보지 않는다. 다수 국민은 그냥 전라도 천도교에 영향입었을 뿐이다. 그 영향을 깨려면 전라도 천도교를 깨야 하는데 반대편에 부산 경남 천도교가 깨지 못하게 막으니까 전라도 천도교가 백전백승 중이란 것이다. 이들끼리는 천도교 신앙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적이 없었고 전부 책임전가 문제로 돌아갔던 점을 의제해서 회피한다. 우파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이승만 박정희 기억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가 박제가 되고 이승만 기억도 천도교 위주로 강요된다는 것이다. 이승만의 유언적 인용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이다. 기독교인이면 다 아는데 성경에서 유대교 극복이 기독교인이라 논하는 장면이다. 즉, 이승만은 학운동 절정기에서 감옥에서 예수 만난 정체성 그대로였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성격 형성기가 곧 말년으로 이어진다. 이승만 기념사업회조차도 이승만이 평생에 싫어한 것으로 이승만을 기억한다. 우파 사회는 이승만의 정적인 신체호 코드로 가득 찼다. 북한 청우당이 신종교의 두목정당인데 모든 신종교인에 영향 끼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체감적으로 더불당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라고 본다. 군사정권은 이를 국가 규제로 했고 민주화 이후는 방임하면서 일반 국민만 손발 동동 구른다. 나는 나체 세계에서 신종교를 논하고 싶다. 신종교 자체에는 시장주의나 법치주의 등 모든 서구 문명권이 없고 그때마다 기독교인들을 이용하거나 위장해서 지내온 것을 논하기 위해서는 신종교가 나체 세계로 올라야 한다고 본다. 베리나 씨의 태연 화장을 하면 태연이 됨을 믿어라. 이런 식의 강요 구조에 안 되면 국뽕 넣고 결국은 이면은 계속 베리나로 도배되는 사회 그대로였던 셈이다. 제2IMF는 멀지 않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